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 섹스피어를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제인 오스틴으로 본다 그럽니다. 그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1813년에 나온 작품인데, 이거는 뭐 제목 그대로 오만한 태도, 그리고 편견 이런 거 내려놔야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결국 사랑에 골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예나 오늘이나 사람의 태도 중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만한 마음, 또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 뭐 같은 것 같습니다. 잘 내려놓아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만한 마음, 또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 요 작품의 좀 중요한 내용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5딸 중에 둘째 딸이 있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딸인데, 이 언니가 제인이고요. 이 엘리자베스에게 있어서는 제인 언니는 참 친절하고 아름다운 언니여서, 이 언니가 당시에는 이제 이 여성들이 재산을 물받는 게 없어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때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언니가 부자 남자하고 부자 총각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은 나에게도 되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자 총각과 결혼하기를 기대하는 동생이 엘리자베스였어요. 그리고 이 빅리라고 하는 이 부자 총각과 좀 잘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때 이 빅리라고 하는 부자 총각의 친구가 있는데,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를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이 빅리라고 하는 부자 총각의 친구인 다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언니를 자꾸 좀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좋은 집안의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친구 이 빅리랑 결혼하는 게 안 어울려. 이 얘기를 동생이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다시라고 하는 남자가 이 뭔가 속물이다, 속물. 명망 가문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연결이 안 돼? 뭐 어울리지가 않아? 완전 속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만하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속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랬다. 나는 이 사람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가. 이 다시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 재치가 있고 뭔가 좀 총명하니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는 자기 언니를, 이렇게 언니의 어떤 이 결혼을 좀 방해하는 듯한 이 남자를, 나는 이 남자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속물이라고. 나를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내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그때 나오는 이제 유명한 대사인 거예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소설에는 나오지 않고 영화에만 나오는 대사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대사는 이런 거예요. 오만함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만함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영화의 명대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엘리자베스에게 계속 자기의 이제 진심을 전하죠. 진심을 전하면서 이 엘리자베스의 그러한 어쩌면 편견, 이것이 점차로 벗겨지죠. 그리고 이 다시도 그 오만한 태도를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편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도 낯선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래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공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하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죠. 이런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도 조금 비슷할 수가 있어요. 선입견도 결국은 처음에 내가 외양, 이 전체가 아니고 속 내용이 아닌 외양을 보고 생겨난 어떤 관념, 생각, 이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벗겨지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좋은 뭔가가 있어도 처음에 박힌 그 선입견, 이것이 편견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공정하지 못한 태도라고 본다 그러면 이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윌리엄 하즐릿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다. 무지는 뭡니까? 뭘 모르는 거잖아요.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지예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산물이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편견은 뭐 전체적인 무지는 아닙니다. 뭘 알기는 알아요. 뭘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너무 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무지는 아니고 반쪽 지식이라고 할까요? 반쪽에 대한 알미라고 할까요? 편견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지나치게 강하게 알면 다른 한쪽에 대해서 다른 한쪽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볼 때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한쪽의 그 중심,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가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또 다른 만남이 있었어요. 40절 미리 보면 40절 앞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말하자면 신발끈마저도 풀기에 부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1세기에 유명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로 대변됐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따라와요. 당시에는 오늘처럼 대학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뭔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뭐 입학시험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스승님 밑에 들어가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힘 있는 선지자니까 그 아래로 제자들이 오죠. 그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 앞으로 또 가보면은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요한은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40절에 그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41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서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돼서 예수님께서 시몬도 제자로 부르시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부르심 받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43절 그 다음 날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을 불러서 43절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빌립이 들어요. 빌립은 따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까요? 이 중간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 짧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중대한 결정도 고민 없는 결정은 없잖아요. 고민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나? 저분은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든 조금 시간이 들었든 어떤 이 빌립의 내면 속에 그 중대한 결정을 위한 나름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빌립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 빌립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점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엄청난 사람을 만났다. 이 사실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낼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거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고 또 그의 능력과 그 권능을 느꼈을 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 다소 좀 생소합니다. 후에 바들로메가 아닌가, 바돌로메 혹은 마태가 아닌가 정확하게 확립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이는 나다나엘, 다소 생소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빌립이. 왜 찾아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메시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만나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예언서의 말씀.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당시의 성경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신약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예언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있다는 거죠. 구원자. 여러분 이사야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원자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 희망을 이 유대인들이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로마가 압박을 하니까 로마가 누르니까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좀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려고 그러면 누군가 좀 정말 믿을 만한 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메시아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자유와 평화와 어떤 그 행복과 이런 걸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믿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사상이 나다나엘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대했던 자 있지 않냐? 내가 그분을 만났어.
얼마나 기가 솔깃하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45절 끝에 보면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여기에서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인물,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어떤 분에 대해서 나다나엘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머릿속에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분은 이런 분이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됩니다. 부합을. 우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출신. 출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역도 있고, 가문도 있고, 나라도 있고, 뭐 학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출신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순간 그 출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그 사람하고 딱 결합해가지고 저 사람도 훌륭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훌륭한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훌륭한 누군가와 맞아떨어지는 어떤 출신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이 훌륭한 분은 어느 출신이어야 됩니까? 어느 출신? 아주 훌륭한, 외국어로 얘기하면은,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앵글로 색슨족 출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금발에 눈은 푸른색이고, 그 다음에 머리는 좀 약간 길면서 갈색이고,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는 그 어떤 분은 어떤 출신이어야 됩니까? 앵글로 섹슨족이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됩니다. 뭐 언어도 아주 사투리도 없이 표준말로 구사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대상과 출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머릿속에 구체적이진 않지만 납득할 만한 출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 조합이 잘 안 맞잖아요. 어디서 안 맞냐면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과 나사렛이 결합돼가지고 나사렛이 이만큼 주가가 올라와 있죠. 오늘날에는요. 오늘날 나사렛 하면 예수님과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주가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가보고 싶은 동네, 뭐 여러분 생각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뭐 우리가 아는 부분들은 거기 아닙니까? 나사렛이 훌륭한 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으니까. 소시적부터 한 30년간 거기서 사셨으니까 여기는 성지예요, 성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지요, 이 나사렛은.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은 그냥 나사렛인 거예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제가 나사렛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직선거리는 한 90에서 100km 나오지만 승용차로 가면은 한 140km, 150km쯤 되더라고요. 왼쪽으로 올라가는지 오른쪽으로 올라가든지 경부를 탈지 중부를 탈지에 따라서 거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 도로를 타면 한 150km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용차로 한 1시간 한 50분, 40, 50분. 어제 저녁에 딱 구글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1시간 40분이 나와요. 근데 어떤 이 나사렛으로 가는 어떤 성지 순례 영상을 제가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2시간 20분 걸렸대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에서는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변방입니다. 그 나사렛, 지금의 나사렛하고 옛날 나사렛은 다릅니다. 지금 나사렛은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주민의 한 60% 정도의 사람은 이 아랍인들 그리스 정교회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카톨릭이죠. 그런 도시인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 도시는 없어졌어요. 예전 마을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사렛. 예전에는요. 조그맸어요. 어느 정도 조그맸냐면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동네. 그래서 누구를 무시할 때 너 혹시 나사렛 출신 아니야?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나사렛이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표현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곳, 미미한 곳, 하찮은 곳, 그러니까 메시아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출신지 인 것을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45절 끝에 우리가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매우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아닌 아주 소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눈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름 삶의 지혜라고나 할까, 우리가 터득한 처세라고나 할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나도 따라간다. 그것이 정말 통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식당 찾을 때 차들 많은 곳에 가면 맛있다고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 거기 실패가 없다고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은 곳, 그거 괜찮은 곳이라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꼭 맞는 건 아니죠.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수나 주류의 생각과 좀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야지 나도 주류이고 나도 다수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도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나사렛은 아니지. 내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렛은 아니야. 그 생각은 나다나엘뿐만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쩌면 편견입니다. 주류의 생각일 수 있고 다수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꼭 큰 도시에서 나와야 되고 지체가 높은 가문에서 나와야 되고 또는 지명도가 높은 어느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 또는 학교에서 나와야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상 외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은 어디입니까? 왜 예상치 못합니까? 그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아닌 경우 예상치 못하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그랬어요. 그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빌립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와서 봐. 와서 봐. 여기에 또 뭐가 작동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나의 어떤 신념 같은 게 또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하면은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누가 가자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그 가자고 했던 그 장소가 별 볼 일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뭐 쉽게 잘 안 가집니다. 내 생각이 오르니까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이견을 보이지 않고 와서 보라 그러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와서 보라고. 적어도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그래, 가서 보자. 가서 보자라는 마음까지는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죠. 예수님과 만납니다. 이 만남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한 절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철학자 윅 페리라고 하는 분은 이 만남이 사상사, 굉장히 확대하는 거예요. 사상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한 만남이다라고 요 장면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한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한 민족으로서 또는 한 시대의 사상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정말 반대되는 그런 생각,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길래 그 정도 이 다가오는 걸 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보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점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는 없지라고 했던 기존의 관념을 일단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더 깊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네라고 봤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또 나다나엘도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자기 생각에는 나사렛은 별 볼 일 없어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가보자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내적인 어떤 선택이나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기를 듣고 갔다는 거예요. 편견은 가지고 있고 아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사렛은 어디인가요? 오늘날 나사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한 150km, 직선거리를 한 90에서 100km 되는 그러한 소도시를 얘기할까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어떤 곳인 거예요. 교회를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가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 교회 좀 안다고. 나 교회 좀 아는데 교회 그 정도 아니야. 예배 좀 10년, 20년 예배 들어봤는데 예배가 그 정도는 아니야. 나 교회 좀 다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아주 가깝게 얘기하면 정릉제일교회 잘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뭘 날 수 있겠어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닌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나사렛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잘 모릅니다.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 알아요.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알고 제법 기도도 해봤고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시오 얘기도 해봤고 다 왕년해봤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나다나엘이 그 동네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본인도. 그래서 나사렛 가까워.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본인도 예루살렘으로 놓고 보면 본인도 촌뜨기예요. 그 촌뜨기가 더 촌뜨기를 눌러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런 가능성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와 기도와 교회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이래봬도 내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녀서 잘 알거든? 그 정도 아니야. 그 말에 틀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유연한 생각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 그 교회에 가보고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 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해보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 이스라엘이구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거 없다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참 간사하게 생겼어. 안 좋은 말이죠. 간사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고급
칭찬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나사렛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 나사렛 좀 알거든? 그런데 그 나사렛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와서 만나보자.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셔서 만나보시고 우리 인생의 귀중한 경험하시고 새로운 인생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